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명절의 날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수 형제님이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어떤 건물적인 요소만 남은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의도하셨던 뜻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중심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성전 안에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오랫동안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이야기,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윤리의 이야기 하다 보면요 서로가 배려하지 못하면 결국 다툼밖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참 보면요 이 가족의 개념들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피를 나누는 혈통만이 가족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함께 같은 생각을 나누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고 같은 비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교경협의회에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커피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커피에 대한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커피 무슨 묵상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줄 아십니까? 그 마시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처음에 커피 원두를 우리가 마실 수는 없잖아요. 원두를 물에 불린들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원두가 로스팅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불에 달구어져야 돼요. 그래서 불로 볶아야 그 원두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깨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로스팅, 불로 볶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갈아져야 돼요. 그라인딩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아지는 것만으로 또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갈아지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부인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물이 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커피 가루에 물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요? 거름망을 걸쳐서 찌꺼기는 남고 이제 맛과 향기만 딱 담아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커피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맛과 향기는 무엇입니까? 내 영광은 감추어지는 거예요. 내 영광의 찌꺼기는 필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감추어지고 오직 무엇만 남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몸에서 커피 향도 나는 것 좋지만 주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의 향기가 날마다 폴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장황하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좀 지루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건물 하나 뚝딱 지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소마다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투입되었는가, 어떤 재료로 사용되어졌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요, 사람에게 있어요. 몇 명이 투입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투입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였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적인 요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짓게 하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깊은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각기각층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 또 평민, 고위 관리할 것 없이, 여자와 성인 할 것 없이, 상인 할 것 없이, 기술자와 총독까지 총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도 저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저 사이즈가 부럽다, 이런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아름다운 처소와 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그 사모함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변화는요, 없는 것에서 생기게 하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회복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지금 무엇을 지었대요? 양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먼저 양문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망대를 세웠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 문을 통과해서 제물이 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망대는 뭐냐면 항상 적들의 침입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 가장 먼저 중요시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거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냥
그 성벽을 지었다, 재건했다라고 하면 끝날 것을 성경은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별했다, 중수했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수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을 중수했다. 성별했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별했다는 봉헌했다는 뜻이다. 우리가 봉헌한다라고 하죠.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전 봉헌한다라고 하죠.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빚 다 갚았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봉헌된 거예요. 성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빚을 갚거나 못 갚거나 그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봉헌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성별을 요구하셨어요.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두 망대를 회복하고 중수함에 있어서 성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를 향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언급이요,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쉬신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으니까 지치셔서 내가 좀 휴가를 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에 최적화되어 있냐면 물질과 감정에, 감각적인 것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한순간에 불평하고 혈기내고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한순간에 불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안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1000분의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감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질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세상에 감동받는 일들이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는 힘든데 드라마 보면서 그 이성적인 사랑 앞에서는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열기가 너무너무나 힘든데 물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속절없이 그냥 열릴 때가 있어요.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안타깝죠.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습관과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서 다시금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않게 하셨죠. 쉬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양식은 그때 먹지 않으면 썩었는데 안식일에 준비된 미리 거둔 양식은 썩지 않게 하셨어요. 그날은 내가 걷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은혜로 인도하신 삶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나,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구나. 썩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내가 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의 역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성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중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무엇입니까? 강화한다라는 것이죠. 튼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을 때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중수되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중수해야 합니다. 성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재건을 통해서 우리 김현성 성도님이 저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행사의 진정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는 데 있어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해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힐링 프로그램을 잔뜩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추진합니다만 그 일들을 왜 합니까?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목적도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요, 분명히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와해가 된다면 그 행사와 그 프로그램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실패한 행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건물만 뚝딱 지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 같지만, 연약한 사람 같지만, 또 너무 멀리 있어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직위와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생명책에 올라갈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참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청소를 하시는 분들, 또 음식을 만드시고 또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또 남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도 어려운데 더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선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세워가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으로 건축하시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세요. 그게 사람의 설득으로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라고 한들, 제가 설득한들 여러분이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 베델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요, 불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상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그 상처와 그 말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작은 곳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기업의 어떤 큰 전자제품이 있잖아요. 유명한 전자제품 안에는 중소기업들의 수많은 부품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도 보니까 그 미국에서도 유명한 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TV예요. 그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TV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고 TV를 사요. 메이커만 보고 TV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뜯어보면 그 안에는 삼성 제품이 아닌 수많은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품 하나하나 그 중소기업들이 없다면 그 제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각자의 파트에서 열심히 만들어내고 또 각자의 그 파트에서 만들어낸 그 부품이 하나가 잘 결합이 되고 조합이 돼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살아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한 그 갈망함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 베델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메이크업 회사들, 실속 있는 회사라면요, 그냥 아무 부품이나 모아다가 딱 끼워놓고 삼성 제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실속 있는 회사라면 건강한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중요한 거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것이죠. 내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바르게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통하여 성별하여 드려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시는 그 성별, 중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상관없이 그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감동되는 대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요, 드고아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족들입니다. 그들이 물질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서 더 앞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일하지 않아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종들이, 낯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주의 일에 동참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일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한 자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감당하면 우리는요, 오래 못 갑니다. 내 이름 때문에, 직분 때문에, 의무 때문에 잠깐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벅찬 감격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나와요. 평민들이 나오고요, 고원 지방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멀리 떨어져서 오기에 힘드는 그 여리고 사람들의 그 지역은요 무려 27km가 넘어요. 그들도 함께 동참한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별하여 중수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합력했다고 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대로 작은 부분이면 작은 부분 그 모습대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요, 그렇게 우리 모든 지체가 건강하게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육체가 그래야 너무 연약해서 한 곳만 무너져도요 와르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으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문도 중수되어야 되고, 망대도 중수되어야 되고요, 분문도 중수되어야 되고요. 모든 성벽과 함께 성전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부류가 너무너무나 다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철이 없었을 때는요, 예수님께 묻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더 축복을 받고, 누가 더 권세 있는 자고, 누가 더 능력 있는 자고, 자랑할 게 많은 자입니까? 이런 의미로 물어봤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내게 주어진 대로,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뿐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시고 충성을 하고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여건이 안 되는데요, 넉넉하지 않은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상황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더라고요. 주의 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골짜기 문은 상당히 험하고 어려운 문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분문을 중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똥문입니다. 화장실 문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남게 된 그 제물의 제 있죠. 그 제물의 제를 버리는 곳이 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담당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나 화려한 것이나 깨끗한 것이나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감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은요 어디에 있으나 보석일 수밖에 없어요. 분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석인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면 보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빛나는 존재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우리가 감당함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능력의 정도나 어떤 성격의 질을 파악하고 세우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전문적인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우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의 성격과 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의 정도가 그 일들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정은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리숙해도 능력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할 만큼 부족하게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틀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시고 그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진전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며칠 만에 재건되었다고요? 52일 만에 재건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날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모 집사님이요, 먼 곳에서 교회 나와 봉사를 하시니까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셨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힘드시죠? 매주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베델교회 안에도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교회가 너무 멀죠?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니요, 집이 너무 멀 뿐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색깔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먼 건 똑같은 건데 교회가 멀다 하지 않고 내 집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마음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배드리는 저 마음 속에 벅찬 감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함보다 기쁨이 그 집사님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냥 집이 멀 뿐이라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과 그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앞에 거리나 환경과 조건은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새롭게 중수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세상을 사랑하였던 그 메마른 심령이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열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문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가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가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저앉고 실패하며 좌절하였던 그 인생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